하실 때 무쟁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와 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을 타고가 아니고 헬라어로 봐봅시다. 여기도 하늘로 올라가니 어디에서 하냐면 엔테 네펠레에서 단수구름에 여기는요. 단수구름 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 11절 반드시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올라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푸뉴마 조에 생명의 영이 있는 자가 올라가는 하늘에 관한 가정을 생각들을 하시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고 오늘 오전 예배 구름에 대해서 공부들을 좀 했으니까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자연계의 구름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저희의 원수들도 그들을 구경하였다. 11장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손들이 들어와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늘로 올라감과 동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성 10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 10분의 1. 성이 있으면 10분의 1, 나머지 10분의 9는 무너지지 않은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해서 그래요. 성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 성 10번째가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10번째가. 헬라어로 바꿔봐요. 지진하고 데카톤 해서 테스 폴레오스에서 성의 10번째가 10분의 1이 아니에요. 영어도 더 텐스 파트죠. 10번째 파트가 무너졌다. 그래서 성이 10개가 있는데 10개 성 중에 10개 성 중에 한 개. 즉 이제 10번째 것. 10번째 성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10번째 성이. 근데 10번째 성 하니까 이 성 하면 좀 이해가 좀 잘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을 비유로 썼죠? 이사야서 62장 11절부터 봐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가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 창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다시 봅시다. 너를 일컬어 딸 시온을 보고 거룩한 성읍. 또요? 여호와의 찾은 바 된 자요. 아니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요. 그 다음에 찾은 바 된 자요. 그 다음에 버리지 아니한 성읍. 즉 찾은 바 된 성읍이죠. 딸 시온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딸 시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말할 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구속하신 자요, 찾은 바 된 자요, 찾은 바 된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다. 이게 성읍하면은 어떤 사람의 존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일단 봐야 돼요. 60장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나오죠? 예. 대적하던 자들이 어느 때가 되면은 항복을 하는 때가 와요. 항복을 하는 때가. 항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성읍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더라.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7절까지를 쭉 봅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를 뿐이 그 어떠다. 신실하던 성읍, 신실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으며 마음이 부패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이죠. 예. 그래서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 물이 섞였도다.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평쾌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 준다는 사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끼리는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싸움을 걸거나 편당을 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사건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면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파당을 짓고 분쟁을 짓고 공경하는 사람들을 항상 대신 싸워준다는 거 알아주면 돼요. 예수님이 그 당시 2000년 전에도 종교계 그 구성 분포로 볼 때 예수님은 나약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어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론 유다를 통해서 군인을 데리고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 붙잡아 갔어요. 약했어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뭘로 갚아줬어요? 죽음을 변하여 부활로 바꿔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후손을 2000여 년 동안도 계속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죠.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이 땅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에도 좌절하거나 또는 포기하거나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내가 끼었을 때 어느 편을 들 것인가에 좌절하면 안 돼요. 장성했다 하는 내용은 가장 내가 약할 때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사건. 내가 못 견디겠느냐? 너를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역을 못 하겠느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랬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에게 들려준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들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열어봐봐요. 자, 12장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내 육체에 가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저가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8절. 내가 이것을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함께하는 것을 보장을 받는 비결은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내가 강하게 그들이 느낀다고 하고 나를 강한 것으로 보고 하는 것하고 나를 약하게 보고 나를 문제시 삼고 나를 연약한 가운데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은 힘을 내실 때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가장 연약한 과정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죠.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졌죠. 하루에 3번 기도한 걸 멈추지 않았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엘이 가장 무기력하고 세상의 권세까지 빼앗기고 하루아침에 버림당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연약함은 십자가가 죽은 거였어요. 근데 부활 그 사건으로 바꿔놓으셨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잠언 11장 10절에서 11절. 다 같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성읍이 뭡니까? 성읍이? 어떤 성읍이 기뻐한다고 말해요? 의인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죠?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바보 아니에요. 의인과 악인을 분류할 줄 알고 악한 자들이 멸망할 때 기뻐서 소리도 지를 줄 알아요.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자, 성읍할 때 항상 성경에서 바벨론 성, 예루살렘 성, 시온 성, 이런 성이 나올 때 이건 전부 다 의인화시킨 비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신약에 와서도 사탄의 일을 대신하는 음녀를 큰 성이다 그랬어요. 큰 성. 계시록 17장 3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찬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10뿔, 7머리, 10뿔이 있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10뿔을 12절에서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 위에 주라. 그래서 10뿔은 10왕이니 즉 10성으로도 나가요. 저기에서 음녀와 함께하고 있는, 사탄과 함께하고 있는 10왕, 이것이 10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번째 성이 하는 것은 마지막 등장한 가장 강한 자가 무너져버리는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10왕이 등장을 하고 10나라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4나라가 다시 4뿔이 등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10번째 왕이, 10번째 사탄을 따르는 존재가 무너져버렸다, 권세를 잃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깊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번째 왕이, 10번째 사탄에게 속한 지도자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계시록 11장 13절 다 같이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10분의 1이 아니죠. 성 10번째 성이 무너지고 10번째 존재, 그렇죠? 10번째 왕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죽은 사람이 7천이다 할 때는요, 로마서 11장 4절과 대칭해서 보세요. 비교해서. 자, 2절부터 봐봅시다. 2절부터.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수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다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요, 위기가 오면은 자기 혼자 죽을 뚱살뚱해요. 열왕기상 선생님이 여러분들 봤죠? 아합 왕의 아내 누가? 이세벨이 내가 내 선지자들을 죽였은즉 내가 너를 그들을 죽인 것 같이 죽이겠다.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나와서 기도를 해줬으면 되는데 안 물어봐요. 자기 생각으로 광야로 가서 아이고 나 죽겠습니다 하고 넘어져 버리고, 갈멜산 시내산까지 가가지고 너 왜 왔느냐 하니까 다 죽여버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4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요 7천은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봐보세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는 뭘 얘기합니까? 7천으로 끝낼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이 지금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뭐가 나와요? 이방인이
버림당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방인들 전부가 그리스도와의 구원 사역에 동참되는 전부를 7천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계시록 11장 13절에서 성의 10번째 성이 무너지고 나니까 거기에 소속됐던 사람 7천이,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멸망당할 존재들이 10번째 지도자에게 속했던, 사탄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7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제한을 받지 마세요. 로마서 11장 4절에 택하심을 입은 자녀들 대표적인 숫자를 7천으로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람이고 저들은 사탄이 내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7천 숫자에 속지 마시고 앞뒤 문맥에서 내용을 잡아내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절.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성경에 화가 우아이 그러죠. 우아이 또는 화예요. 재앙이란 말이에요. 재앙. 그래서 첫 번째 우아이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9장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이 첫 번째 재앙입니다. 9장 12절을 먼저 봐봅시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예, 그렇죠? 첫 번째 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8장 6절부터예요. 8장 6절부터. 8장 6절부터 잘못 썼어요. 일곱 나팔이 나오죠? 일곱 나팔. 일곱 나팔은 무슨 나팔이에요? 전부가 다 어느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2절까지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팔까지가 첫 번째 재앙이에요.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Y. 그 두 번째는 몇 절에서 나왔어요? 조금 전에 계시록 11장 14절 여기가 두 번째 재앙으로 마무리하죠. 그 앞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계시록 일곱 나팔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나팔까지가 첫째 우아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이 계시록 11장 14절까지가 두 번째 재앙이에요,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은 계시록 18장 10절에서 19절까지 12장 12절부터 봐보세요. 12장 12절부터. 계시록 12장 12절부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다 같이 실진저.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그래서 계속 그 사이에 보면은 14만 4천 등장하고 15장 16장에서 아마겟돈 전쟁 나오고 17장 18장 바벨론 사건. 그래서 10절부터 쭉 봐보세요. 18장 10절부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개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기명이요 각종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나왔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하던 그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차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은 바벨론 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망해버리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우아이가 지나고 그리고 세 번째 우아이가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속히 이르는도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더니 그래서 여기서 지금 15절은요 14절과 대등자를 써서 중요한데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 계시록 필름으로 뜬 걸 봐야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가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할 때 카이 그리고가 나오는데 대등접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세 번째 재앙이 마무리되면 세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면 그때는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코스모스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가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바실레이아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그래서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마지막 한 자녀의 원수가 마지막 한 자녀를 뽑아낼 때 그때까지 그 앞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에 앉아 있으라고 말해요. 하늘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마지막 한 자녀를 뽑아낸다고 하는 내용과 코스모스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하고 일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나라 바실레이아가 영어에서 킹돔으로 해석이 많이 되세요. 그런데 자 봐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8절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봐보세요.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코스모스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독생자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코스모스죠?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바로 뭘 준 거예요? 밭에다가 씨를 주었다고 말해요. 아들을. 그래서 올려보세요. 좋은 씨는 누구다? 바실레아스다. 나라의 무엇이다? 호이 아들들이다.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영어에선 여전히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나라의 아들들이다. 우라노스가 빠졌어요. 그러면 천자를 빼야 돼요. 하늘천을. 근데 한글 성경으로 공부를 보면 천국인지 나라인지 이게 뒤범벅이 돼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코스모스는 나라의 밭들이다. 나라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이 바실레아라고 하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나라인데 그냥 세상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고 존재들이에요. 존재들. 그래서 코스모스 나라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리스도의 바실레아가 된다. 왜? 씨를 받았으니까 소유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왕을 영원토록 왕노릇을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봐보세요.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천국이에요?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이제 톤 우라논이 나오죠. 하늘들의 나라는 그렇죠. 나라는 뭐와 같다?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와 같다.
그래서 열 처녀가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늘의 나라. 근데 어떤 나라냐? 예, 봐봅시다. 2절. 한글 성경으로. 그 중에 다섯은 5 미련하고 나라는 미련한 존재고 5은 슬기 슬기 있는지라. 있는지라, 지혜 있는지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으리라고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다시 제자인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보고 뭐라 하며? 미련한 놈이다 하는 자도 공회에 잡히리라. 무슨 얘기예요? 미련하다. 뭐가 미련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때에 영접할 수 없는 존재를 미련하다 그래요. 이건 엄청난 욕이에요. 여하튼 형제가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큰 중죄라고요. 여하튼 한 아버지를 부를 때, 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공격하거나 비방하면 안 돼요. 진노가 자기가 한 말이, 그래서 세상 말이죠. 되로 주고 뭘로 받는다? 말로 주고? 다시 해봐요. 되로 주고? 말로 주고? 가만히로 받잖아, 가만히로. 근데 왜 뒷방으로 돌아가요, 그래? 여러분들 성경의 흐름을 알고 나면은요, 참 편한 거예요. 참 편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사업을 하고 할 때는요, 2달에 죽 뻗고 지대를 못 찼어요. 근데 참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거 다 배워냈네. 이제 2다리 뻗고 자는 비결을 배웠어요, 비결. 누가 뭐라 그래도 반석 위에 있으니까 요즘 동이죠. 자, 그래서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누구와 함께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5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예, 여기서 다 졸며 잘세 하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졸고 잤다고 말해요? 어떤 식으로 졸고 잤어요? 예, 세상? 염려, 걱정으로. 그 다음에 잔 거예요? 안 잔 거예요? 반만 맞춘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에스더 회장이 그래도 체면은 살리는구만 그래야. 예? 자, 성경에서 졸며 잘세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던 일 다 놓고 2다리 쭉 뻗고 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다른 쪽으로 살고 있을 때도 졸며 잘세예요.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고 손 놓고 있을 때도 졸며 잘세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죽어버렸다. 그것도 잔다 그래요. 로마서 13장에서 11절. 예, 다 같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뭐 할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다고, 잘 때가. 그래서 잘 때는 어떨 때냐? 이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 죄와 사망의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 죄와 사망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죠. 육신 쪽으로 가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자고 있다 그래, 자고 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지혜로운 처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백성들도 어느 때까지는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육신의 일 쪽으로 그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입으로는 쭉 하고 사는 건 육신 쪽으로 가서 사는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졸며 잘세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잘하고 다녀요. 근데 무슨 일만 못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전히 못하고 있을 때다고 말해요. 이렇게 보면은요, 아직도 졸고 있는 사람들 많아. 눈 뜨고 공부를 해도 졸고 있는 사람이야. 어느 쪽으로 다 뺏기면서 신경. 그것까지 보이면 참 골치 아파 이제.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했다고요? 졸고 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낮에 우리하고 똑같이 돌아다니면서 떠드는 거는 본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참고 되는 거예요?
그런 창고 대는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창고 대는 사람 옆에 지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주먹으로 때리기도 한다고. 발로 차고. 그 다음에 깬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 졸며 잘세야 할 때 일 저지르는 거는요, 깨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화가는 묻지 마세요 했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이 가끔 잠자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 상처를 받아요, 또. 이게 또 우스운 거예요, 또 보면은. 아, 창고 대는 소리 듣고 며느리가 창고 대면 또 몰라, 시어머니 흉을 봤으니까. 그래도 창고 대 할 때 그거 가지고 절대 화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어느 수준이 완전히 돼야지, 덜 되면은 그냥 감정 상하고 속상한 일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 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그때는? 찬물 갖다 끼얹는 거예요, 저 갖다가. 냉수를 주어가지고도 안 되면 찬물을 갖다가 퍼부어야 돼. 그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 뭐 바가지 물 퍼다 붓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왕창 줘버리는 거예요, 왕창.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다시 합시다. 붙다가 판났나? 왜 컴퓨터가 안 돌아가? 예? 자, 5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자, 미련하지 아니한 지혜로운 처녀도 일단 잠 들어갔죠? 예, 똑같이 한 편 속에 들어가 또 놀아요, 또 보면은. 잘 논다고, 그때. 자,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다 일어나,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의 쓸 것을 사라 하니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코스모스 나라가. 그래서 오늘날도 결혼식 올 때 보면 반드시 대낮에 결혼해도 뭐는 꼭 켜요? 요새는 양쪽 사돈이 나와서 또 촛불을 켜주더라고. 불 끄질 때 누구만 찾으면 돼, 이제. 양쪽 사돈만 찾아 불 켜달라고 그러면 되겠죠? 낮에 결혼을 해도 반드시 결혼식에는 불을 켜는 이유가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들어가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세상 사람들 속에 흐르고 있다는 거 알겠죠, 이제? 그런데 또 그 촛대가 또 이상해요. 촛불을 또 몇 개 원래 켰어요, 옛날엔? 7개를 켰어요, 7개를. 요새는 대초 하나씩 갖다가 켜놓지만은 반드시 청실홍실이에요. 청실홍실은 나중에 좀 풀자고. 구약에 청실홍실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반드시 7개 촛대가 꽂히는 것. 그거는 바로 구약의 7등대와 똑같죠. 7등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자, 누가복음 17장에서 누가복음 17장에서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 예, 자 20절 헬라어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나오죠?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아, 천국 알죠? 천국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읽어요.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자, 헬라어로 다시 봐요. 헤바실레이아 투테오. 다 같이 헤바실레이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나이까? 언제 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한국 사람보다 수준이 높아요.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언제 오느냐고 물어봐요. 언제 오느냐고. 천국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온다고 그러면 나가서 큰 이단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자, 다 같이 바실레야 투테오. 바실레야 투테오. 예.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영어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The kingdom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언제 옵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24절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죠. 사람이에요. 자, 천국 봐보세요. 뭐라고 나왔는지. 한 절 더 돼요. 헤바실레야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가. 자, 봐보세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근데 천국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래서 37절. 예, 봐봅시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죠. 인자가 누굽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천국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뭘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지는 것이죠? 그건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뭐를 영접한 거예요? 천국을 영접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0절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얘기는 내가 너희 옆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다 같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자, 대답하여 그럼 가라사대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였죠. 그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옆에 놔두고 언제 오느냐 그랬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옆에 와 있죠.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바보들이. 근데 오늘날 현대판 바보는 더해 또. 전 2000년 전 바보들은 바리새인이고 오늘날 바보는 박통이요. 그래서 자 봐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이 말하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지금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나 예수는 너희가 볼 수 있게 온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못 본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 뭘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너희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 18절 19절 봐봐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지금 바리새인들 보고 내가 너희 속에까지 들어가 있다 그래요. 뭘로? 생명의 씨로 들어가 있는데 너희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은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마음에서 빼앗기죠. 그래서 이 돌밭, 이제 길가밭들하고 그 얘기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저건 모욕 중에서 참 최고의 모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언제 갑니까? 하고 묻는 사람도 참 앵간한 바보예요. 또 주님이 이동하면 자기도 따라서 이동해 주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라 이것을 계속 어느 존재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자 20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 같이 집주인. 천국. 다시 읽어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우리도 마치라 소리 참 많이 써요. 마치 할 때는 거기 뭔가 있다고 나타내요. 집주인 누구예요? 포도원 주인 누구예요? 네? 포도원 주인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모든 사태가 비유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나올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잡아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보면서 그 천국이 이동하는 게 나오죠. 예수님이 이동하면 뭐가 이동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거는요? 내가 가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건 내가 가는 거고 예수님만 이동하면 천국이 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동하면 하나님 나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세상 일만 보러 다니니까 천국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이동하는 거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원하는 대로 불매. 임의로가 아니에요. 바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한글 성경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렇지. 바람이 제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분다 그 말이에요. 어디서 바람을 불고 왔다가 어디서 바람을 불고 가는지 거듭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 책망을 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하여 너는 이러한 일을 알지도 못하느냐? 하늘일 땅일도 넌 도대체 아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 니고데모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날 우리하고 대화 똑같아요. 그래서 코스모스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탄의 존재들이 할 일을 못하고 무너져버리고 나라가 망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뭘로 반해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우리 주의 나라로 존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존재가 바꿔지고 난 다음에 한 번씩 졸며 잘새 과정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졸며 자는 과정들이 있어요. 두 눈 뜨고 떠들고 다녀도요, 졸며 잘새 떠드는 소린지 정말로 본정신 돌아와서 떠드는 소린지 그거 분별이 안 되면 상처를 입지 말라. 상처를 입지 말라. 우리가 군대에서 소대장을 할 때 창고대를 아주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사람만 잠들었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 못 자. 얼마나 떠드는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화가 나면 그 사람보다 계급이 하나만 나오면 발로 차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러니까 왜 차느냐고 또. 남 잠 못 자고 왜 깨느냐고. 자기 떠드는 거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다가 깨고 나서는요, 항상 뭐라 그러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돌아갔을 때 일어나는 상황,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다가 깨어있는 사람들이 전부 되는 것이 마지막이에요. 자다가 깨면 그때부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세월이 와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좋은 게, 군대에서는 집합하면 늦게 집합하면 잘라요. 예? 이번은 10번째까지다 그러면 10번째 안에 들어가야지 11번째 아무리 와도 빨리 와도 11번째 나머지 한 몽땅 기합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마지막 다 같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유예 기간이 많아요. 그렇다고 농땡이 피지 말아요 또. 예? 마지막 한 사람 다 찾아질 때까지 졸며 잘새 깨어서 일하는 사람 전부 뒤범벅이 될지라도 빨리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